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참 말이 많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회의주의자들이나 염세주의자들에게는 전도서가 굉장히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는 책이에요. 하지만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이유는 전도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도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세속적 관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도서를 해석하다 보면 전도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문학 과목에서 통상적으로 전도서를 필독서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죠. 세속적 눈으로 보니까 전도서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좀 전에도 읽었다시피 성경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2절 보시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 이렇게 5번. 왜 5번이나 할까요? 이게 베니티 오브 베니티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최상급의 표현이더라고요. 그 지성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지성소가 홀리 오브 홀리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이거는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근데 무엇이 헛되다고요? 모든 것이 가장 헛되다. 딱 듣는 순간 성경이라는 느낌보다는 사람 망하게 하는 느낌이 딱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서를 보면 허무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무함으로 마친다면 전도서는 복음이 아닌 게 분명하게 되죠. 구약 신학자 데렉 키드너라는 분은 전도서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불의와 실망에 대하여 크게 흥분하고 젊음의 일시성과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탄식을 한다. 그래서 결국 땅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시선을 향하게 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그 영원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라고 전도서가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헛된 것을 보여주셨는가? 헛된 가운데서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주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분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땅의 헛된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본성을 통해서 헛됨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헛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할 때 헛됨과 성경이 말하는 헛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헛됨이 무엇인지, 전도서는 과연 무엇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허무함이죠. 보통 교회 오면 소망, 희망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목을 허무함 이러니까 딱 듣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허무함 속에 반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이 있어요. 제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은 우리가 배격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데는 절을 안 하고 안 섬길 거야 라고 해놓고 이제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전도서나 잠언을 보면 지혜라는 말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한 장씩 전도서 잠언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신 안 섬기고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지혜를 가져야지만 구원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건이 준비되었을 때만 그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조건을 오히려 내동댕이 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인도해내시고 교육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끌어들이시면서 하나님은 교육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를 끌어내신 후에 교육을 하시면서 지혜를 채워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획득되어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불러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교육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신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도 바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아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누가 지혜입니까?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어뒀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터져야지만 사람들에게 진짜 지혜가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이신데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심어 놓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는 지혜가 강조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잠언 보면서 지혜를 얻어라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인지 몰라도 일단 좀 나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럼 괜찮아야 되잖아요.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른 것, 잘못된 것 이런 거 알기 위해서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녀에게 지혜를 얻어라라고 하면 우리 아빠 전도서 안 보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잠언은 그래도 세속적 지혜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거는 세속적 지혜를 아예 부정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전도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은 그리스도를 향한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도서는 세속적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이 전도자가 솔로몬 입장에서 썼습니다. 전도자가 알려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지혜가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속적 지혜를 찾으려고
이거 지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를 찾으려고 했던 내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똑똑해지려고 하잖아요. 저는 똑똑해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성경 해석하는데도 더 이제 문맥이나 이런 것도 잘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완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지식을 같이 사용해서 그 안에서 폭넓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혜를 찾는다면 그럼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세속적 지혜라고 했지 세속적 지혜라는 것은 세상이 약속해 놓은 모든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재물, 명예, 그리고 지혜, 지식, 여러 가지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그걸 획득해서 부유함을 얻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만 이게 바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말씀을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보다가 또 추가되는 게 있잖아요. 프린트를 뽑고 나서 추가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9편 5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인생, 한 뼘 길이도 안 되는 호흡이라는 거죠. 허사뿐이래요. 시편 144편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우리 생명을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개와 같다, 무가치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안개는 금세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날 요즘에도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밤에 나가서 파카를 꼭 껴입고 한번 숨을 확 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입김이 쫙 보이죠. 그리고 또 다시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있었던 입김이 그만큼 짧은 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아까는 짧음을 얘기했고 헛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헛것은 뭐예요? 없는 거죠. 입김을 냈습니다. 눈에 보여요.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안 잡히죠. 이게 헛거예요. 눈에 보이긴 하는데 실체가 없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나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거기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잡는 것 또한 헛것이라고 하는 거죠. 헛것.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생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차츰차츰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내용은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다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만 남았습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막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 것을 막 끄집어내는데 그게 욕망에 굴려 있는 것들을 막 하나하나 소개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즉 구원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지는지를 알려주시는 방식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우리 편에서 획득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라고 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이란 그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나의 실체를 채울 생각을 하지를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문장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끝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처음부터 인간에게서 헛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전도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은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증기, 숨, 텅 빈, 공허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뜻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죠. 근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파르라는 단어잖아요. 그 먼지, 존재 없고 무가치한 것 이런 거 배설물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존재가 어떻게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이제 있음이라는 존재가 딱 되어버리죠. 원래 무가치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상태는 모두가 다 흙의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증기고 숨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숨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한숨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내놓는 모든 것들이 다 헤벨, 허무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헛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이 간혹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거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너의 욕망 가운데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전면 차단하시면서 전도서를 시작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은 헛됨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상태에 찾아오는 감정을 허무함이라고 하죠. 허무함. 이 허무를 나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뭔가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서 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마음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뭔가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분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것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허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원래 진짜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근데 이게 나한테 손에 잡힐 듯 하다가 안 잡히니까 아이고 야 그래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진짜 헛되다고 생각해서 헛된 겁니까? 헛되지 않은데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채우지 못한 욕망을 그 허무함이라는 것으로 다시 채우고 있어요. 남이 볼 때는 그게 욕망을 안 채우는 것 같지만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 다 헛된 거야 하면서 그 욕망을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아이고 허무한 거네. 다 쓸데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그게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비성경적 허무주의라는 거예요. 비성경적 허무주의.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비성경적 허무주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막 갖고는 싶은데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 성경에는 다 헛되라고 했어. 헛된 거야 헛된 거야. 마음속에는 헛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헛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해요. 허무주의란 옛날부터 인간 사회에서 유행되어 왔었던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욕망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허무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허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허무라고 할 때는 우상에 대해서 평가할 때 허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상. 레위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신상들, 우상들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존재 없는 거다, 공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상 16장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슨 효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신에게 효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자기 긍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긍정의 힘.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긍정으로 인해서 효력을 기대해요. 즉, 자신이 신에게 뭔가를 기대해도 좋을 만큼 자기는 당당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를 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뭐가 발생돼요? 허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 돌멩이가 나의 이 욕망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걸 안 들어주니까 허무함이 팍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상 신이 헛된 겁니까? 예, 우상 신 헛된 거 맞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상 신도 헛된 거지만 그 헛된 것에 무슨 효력을 기대하는 내 마음이 헛된 거죠. 예,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헛되다. 만물이 헛된 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이 교육용 장치로 다 심어뒀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효력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기대하는 그 마음 자체가 허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견해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십자가 지고 나는 죽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셨죠.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막 대든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우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낼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말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헛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들통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극구 말려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게 바로 허무예요. 예수님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 지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과 다른 게 허무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죠. 마귀로부터 출발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내려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죄인들의 소망은 자기의 욕망을 예수라는 분이 찾아와 주셔서 그걸 채워주기를 바라는 게 자기들의 소망이에요. 욕망은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허무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이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사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허무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허무하도록 인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거 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부를 뺏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목적은 그거예요. 만약에 부를 빼앗았다 할지라도 병에 걸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놓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거 잊어버리면 마귀의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되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인간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발견해서 다시 욕망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인간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발견해서 다시 욕망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한데 삶은 굉장히 허무한데
그래도 뭐가 좋은 수가 있을 거야 하면서 또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죠.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잖아요. 근데 전도서 이후에도 살펴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새 것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허해 죽겠는데도 그래 저건 헛된 거야 해놓고 다른 새로운 거 뭐 있을까? 근데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 이전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세대도 지나가도 앞으로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기억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 지나고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있었던 거고 있었던 게 없어지고 반복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게 없는 겁니까? 네.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친다면 성경이 정말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성경은 절망으로 몰아넣은 상태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게 없지만 이 세상 밖에서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들어온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발생된 것이 뭡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잖아요. 새로운 게 여기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찾고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희망이고 그게 바로 마귀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 외에 내가 막아낼 수 없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어딘가에서 툭 치고 들어오는 그 새로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이 없으면 예수가 소망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희망을 바라요. 그래도 나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까. 네,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죠. 전도서인가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리로 돌아간다. 그게 미친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새로운 걸 찾으려고. 전도서가 없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아멘 해놓고 나가서 찾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참 더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습관에 따라서 마귀에게 계속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허무함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탐욕스러운 인간 마음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 보면서 저거 썩어 빠졌어. 아이고 저거 썩어 빠졌어. 막 정치 보면서 막 썩어 빠졌다. 당연히 썩어 빠졌죠. 왜냐하면 썩어 빠진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것만 썩어 빠졌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에스겔서에서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아이고 허무하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 세상은 헛된 것이지만 이 가운데서 새로운 걸 발견했으니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으니 이 세상을 새롭게 살 수가 있겠죠. 그 세상을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맨날 세상은 진짜 허무해. 빨리 떠나야지. 뭐가 떠나야 되냐면 그 굳어있는 마음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허무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은 바뀌어졌고 마음이 변화됐는데 계속해서 그 사고 가운데 염세주의, 비성경적 허무주의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게 성막이었으니까. 그 안에 언약궤, 시은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광야예요. 나그네 같아요. 자신들이 스스로 여기기에는 나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허무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용 장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자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헛됨으로 그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롭게 하신 생명,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새 생명 부여해 주셨으니 그 생명에 책임감 있게 살라고 전도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